제 손님은 깊은 두려움, 고통에 빠졌고 실제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이 가진 유일한 해결책은 8년간의 끔찍한 충격 치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해방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600만 명을 해방시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이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메시아의 보혈을 간구하며 이 플랫폼을 성령님께 바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손님 패기 조이스 룻은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좋은 침례교인이 된 그녀는 어느 날 불교도 이웃에게 전도하고는 즉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패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훌륭한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교도 부인이 우리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옆을 걸을 때마다 저는 그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이 나에게 동등한 시간을 준다면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녀가 천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녀의 집에 있는 동안 정말 어두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양초를 피우고 있었고 으스스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막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두려움이 저를 삼켰습니다. 제 말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왔을 때 근처에 공원이 있었고 저는 그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이것을 없애려고 계속 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공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공부하고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포기한 그날 밤 밖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이 더 이상 거기에 계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계시다면 저를 찾아서 데려가 주세요. 저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찾아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즉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은 회사 일로 회의를 위해 뉴올리언스에 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회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떠나 잠시라도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첫날 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서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읽는 모든 것이 저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작은 서점인 로고스 서점에 갔고 저는 팻 분의 책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고 남편 책은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집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서 말 그대로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책은 회의에 갔고 저는 계속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성령 세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권능이 내려와 말 그대로 저를 충만케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호텔방에서 뛰어다니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기쁨이라도 기쁨을 가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 후 잭도 저와 같이 그 주말에 그 여행에서 떠나기 직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이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저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느꼈던 행복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려움 중 일부가 2년 후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에 대해 배웠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마도 악마의 공포와 불교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방된 후 그 생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게 그 생각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입을 열게 하셨고 제 입에는 검은 이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투명해졌고 그 치아에서 나온 검은 뿌리가 제 팔과 다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제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것은 검은 뿌리였습니다. 그분이 그 이빨을 뽑았고 모든 뿌리가 나았지만 그것은 제 몸 전체에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분은 그 구멍을 메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분이 무엇을 메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분은 너에게 교환 시스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끔 몇 마디만 사용하시지만 그 의미는 아주 큽니다. 그분은 모든 악한 생각, 모든 두려운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으로 교환하기를 원하신다는 교환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매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패기는 그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악,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합니다. 패기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꿈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열린 들판에 있었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영이 나갔을 수도 있지만 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꿈에서 박수를 치고 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제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보았습니다. 꿈에서 사람들이 들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는 응답 때문에 모두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뛰면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이었을까요? 너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팻 본의 아내인 셜리 본의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그 테이프에서 그녀는 설교를 하고 있었고 성구를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91편을 아주 작게 언급을 했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팩이 그때까지 그 성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네,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여하튼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제게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제가 시편을 보면서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악은 그 시편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악,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하나님은 이 시편 91편 언약에서 우리를 위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16개의 짧은 절이고 그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답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시편 91편에 관한 600만 권 이상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팩이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 간략하게 간증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남편입니다. 제 말은 그는 우리 두 자녀가 시편 91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브라운 우드 땅에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토네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모바일 부대는 우리 언덕 기슭에서 토네이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도록 하여 지켰습니다. 잭은 아이들을 깨우고 성경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토네이도 앞에서 직접 시편 91편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네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무렵 언덕 아래에 있는 부대에서 이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토네이도는 갑자기 구름 속으로 다시 압축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한두 개의 이야기라면 멋질 것입니다. 당신은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읽고 그들 자신을 위해 그것을 개인화한 사람들의 무한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군사적 전투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강간당할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야 합니다. 패기는 50년 넘게 시편 91편을 가르친 후 그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당신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50년 동안 모은 계시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읽었고 그것은 많은 기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에서 그것들에 대해 읽었고 당신이 재발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간증을 추가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빨리 시편 91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보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더 현실이 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와의 언약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급히 시편 91편을 읽어야 된다면 읽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이 너무나 현실이 되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시편 91편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두려움에 눈을 돌리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읽는 사람이 두려운 사건을 극복한 간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젤라라는 대학생이었고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그들은 시편 91편을 믿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녀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온통 두려움이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편 91편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91편의 언약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입자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는 우주의 하나님이 살고 있다. 그녀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고 45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보호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그 남자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갔을 때 그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다른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로부터 보호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탈출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시편 91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을 당신이 읽는 것처럼 읽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